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잘 믿으면 성공한대. 한때 한국교회의 진리처럼 통용되던 말이었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의 앞달락만 봐도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한가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승리, 믿음과 성공은 성공이 보장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누군가 성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한 이유가 뭐가 되었건 간에 그분들이 교회 와서는 어떻게 간증하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라고 간증을 하시겠죠. 교회 와서 얘기하실 때는 하나님 잘 믿었더니 복 주시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보다 하죠. 근데 재밌는 건 정작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열심히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바라는 성공을 얻지 못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 믿음이 더 부족해서 성공하지 못했구나. 내가 더 잘 믿어야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당시의 성도들의 상황을 한번 보자고요. 그들의 믿음은 우리랑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탁월합니다. 그들은 무시무시한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때문에 그들은 고문을 받고 조롱과 채찍질을 받습니다. 결박당하고 옥에 갇힙니다. 돌에 맞고 톱질을 당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구약의 전승에 따르면 이사야 선지자가 톱에 켜서 그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리저리 도망당합니다. 여기 어디 복이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이 아주 성경에 기록될 만큼 훌륭한 믿음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어디에 성공이 있습니까? 지금 이들이 당한 일들은요, 그냥 스쳐 흘려보낼 수 있을 만큼 작은 고통이 아닙니다. 여기 고문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고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문보다 훨씬 무시무시합니다. 이 단어가요, 튠파논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나왔어요. 튠파논 하면 연상되는 뭐가 있습니까 혹시? 악기 중에 튠파논 하면 연상되는 악기 뭐가 있죠? 이렇게 그렇죠. 팀파니, 북을 둥둥둥둥 치는 이 팀파니입니다. 이 고문은요, 사람을 북 모양으로 생긴 형틀 위에 고정시킨 다음에요, 어깨, 팔, 엉덩이, 다리 등 모든 관절을 다 탈골시켜서 움직이지 못하게 한 다음에 그 가슴을 이 북채로 쳐서 가슴을 몽둥이로 쳐서 죽이는 그 당시 최고로 악독한 극형이었습니다. 믿음이 훌륭한, 정말로 잘 믿은 신자들 앞에 성공했느냐 그러지 못했느냐가 있는 게 아니라 딱 두 가지 선택만 있어요. 주님을 배신하고 살 건가,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 대신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 죽을 것인가. 가장 잘 믿은 성도들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들의 상황은요, 오늘의 우리와 모습과 정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은 동의합니다. 본질은 똑같아요. 모든 신자들에게 고난과 시련이 있어요. 유혹이 있어요. 우리도 늘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때로는요,
그 고난이 너무 가혹해서 저절로 이런 말이 나요.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저를 돌아보고 계시기는 합니까?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시편의 수많은 시 가운데 이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어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제일 미치는 게 뭐냐 하면 결과가 보이지 않아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이거 예를 들어 석 달만 더 버티면 이게 끝나겠구나.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수능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요. 3년만 열심히 하면 이 공부 끝나겠구나. 그게 있으니까 버티죠. 수능 공부를 하는데 30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우리 학생들이 버틸 수 있을까요? 30년 열심히 해야지 좋은 대학 갈 수 있어. 누가 그거 버틸 수 있을까요? 구약의 수많은 신앙 선배들도 한결같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신다는 그 고통이었어요. 지금 이 핍박 앞에 직면해 있는 이 초대교회 신자들 앞에 살 수 있는 길이 아예 없었냐면 그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어떤 살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가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견디기가 힘들어요. 유혹의 손짓에 넘어가기만 하면 살 수가 있거든요. 일제시대에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잡혀갔을 때 그들을 고문하면서 딱 한마디 합니다. 네 동지들 풀어. 그럼 살려줄게. 많은 분들은 끝까지 그 독립운동의 신념을 지키셨지만 그 고문에 넘어가서 동료들을 불고 풀려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만큼 시련과 유혹은요, 우리의 믿음을 사정없이 뒤흔듭니다.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숨기시기 때문이에요. 유혹의 뒤로 숨으십니다. 눈앞에 보이는 건 뭐냐면 무시무시한 고통과 유혹과 이 두 가지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가 되면 마치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여겨져요. 내 상황을 모르시거나 혹은 아시더라도 나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다 조금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되냐면 과연 그렇군요. 카톡이었군요. 더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과연 존재하시는가? 여기에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나? 이 의심을 신자들은 누구나 하게 되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에도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이 그토록 슬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뎌야 한다면 하나님을 거역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사람들에게 가해질 하나님의 진노는 어떨까요? 훨씬 더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독립운동가의 후손은 가난한데 친일파의 후손은 부유하다, 그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쵸? 많이들 들어보셨죠?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어요. 근데 의외로요, 친일파 중에 특히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던 친일파일수록
그 후손들의 삶이 놀라웠습니다. 친일파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조한결. 누가 제일 먼저 떠올라? 이완용. 그렇습니다. 이완용이 떠오릅니다. 이완용의 후손들은요, 해방되고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1, 20년을 버티다가 못 버티고 다 해외로 도망가요. 그러다가 중간에 한 명이 돌아와서 정부를 상대로 마포구에 있는 땅을 돌려달라 이렇게 소송을 냅니다. 그래서 소송에서 이겨요. 그 뉴스를 탔죠. 이 사람은 소송에서 한 건이 이겼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소송을 걸겠죠. 근데 그 뉴스를 들은 국민들이 어땠을까요? 분노해서 난리도 아니었죠. 생명의 위협까지 느꼈습니다. 이 사람 다 포기하고 도망갔어요. 다시 해외로. 그래서 그때에 한 기자가 도대체 이완용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궁금해서 그 후손들을 찾아봅니다. 이완용의 고손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살고 있냐면 단칸방에서 먹을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완용의 후손만 그런 것이 아니라요, 친일파의 거두라고 할 만한 사람들 중에 그 후손이 잘 살고 있는 사람은 정말 손에 두세 명 안에 속하고 나머지 집안들은 전부 다 망했더라고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다만 그 일하시는 방식과 시간이 우리의 기대와 다를 뿐입니다. 얼마 전에 택배를 시켰는데 택배 기사분께서 문자를 하나를 보내셨어요. 집사람에게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뭐라고 했냐면, 뭐 사정이 있어서 지금 폭염도 있고 이래서 좀 늦어지고 있는데 오늘 안에 다 보낼 테니까 궁금하다고 저한테 문자 보내지 마세요. 보내시면 늦어집니다. 이렇게 문자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안와하고 있는 동안에도 그분은 계속 일하고 계시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셔라고 할 때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단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요즘 들어 AI가 갑자기 우리 곁에 쑥 들어왔어요. 권 목사님께서도 당장 AI를 통한 뭐 책 읽기 이런 과목을 개설하신다고 열심히 연구를 하시죠. 여러분, 알파고가 바둑으로 사람을 이긴 지 한참의 시간이 지났어요. 원래 알파고가 사람을 이기고 나서 사람들은 어떻게 예상했냐면 이제 알파고도 이겼으니까 뭐도 이기고 계속 나와야 되거든요. 뭔가가 계속 나와야 되는데 중간에 한동안 AI 얘기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불과 2, 3년 전에 갑자기 챗 GPT 얘기가 나오면서 확 하고 떠올랐죠. 이 중간의 시간이 왜 텅 비어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AI가, 알파고가 바둑을 이기고 나니까 AI가 충분히 이제 할만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AI가 제대로 성능을 발휘하려면 뭐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데이터가 많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그럼 한꺼번에 많이 모으자 그래갖고 거대한 센터에다가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그 하드웨어들을 쫙 장착해 놓고 최대한 많이 모을 수 있게 시도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AI의 성능에 별 차이가 안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아닌가 보다. 이 데이터가 많이 모이는 게 아니라 누적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학습될 때까지 시간이 더 필요한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시간을 좀 기다리자라는 쪽으로 방향이 흘러가고 있었고, 그렇게 다들 진행하고 있는 중에 어떤 천재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혹시나 그 우리가 거대하다고 했던 데이터가 사실은 부족했던 것은 아닐까
그러고 이거보다 훨씬 더 거대한 초거대화를 만들어냅니다. 데이터 센터를 따로 만들고 그 안에다 GPU를 잔뜩 쑤셔박고 학습을 시켜요. 그랬더니 비로소 성능이, 실용화할 만한 성능이 드디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인공지능의 수준이 확 뛰어오르게 된 거죠. 우리 신앙도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조금씩 쭉 하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쌓이고 쌓여서 한순간에 한 계단 위로 팍 하고 튀어 올라요. 선배 목사님들께서는 이걸 계단식으로 믿음은 올라간다, 믿음은 자라간다 이렇게 표현하시곤 하셨죠. 근데 이 한 계단 올라가기 위해서 필요한, 채워져야 할 것들에 뭐가 있냐면, 뭐가 필요할까요? 승리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의외로요, 승리의 경험을 많이 한 사람도 고난을 겪으면 무너지더라고요. 신앙의 계단이 올라가는데 필요한, 채워야 할 것은 사실은 뭐냐면 고난의 경험입니다. 고난 속에서 단련되는 믿음만이 한 계단 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위해 포기해야 할 것을 포기하는 것을 배웁니다. 사람은 자기에 있는 것은 작은 것도 포기하기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 고난을 통해서 포기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서 포기하지 않아도 될 것을 포기하고요, 포기하기 싫은 것을 포기하고요, 마침내 포기할 수 없는 것까지 포기하게 됩니다. 이 모든 포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뭐냐? 부활에 대한 확신, 부활에 대한, 영생에 대한 믿음입니다. 얼마 전에 아는 목사님이 자기가 평소에 그런 설교를 안 하는데 농담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아멘 이러더래요. 평소에 설교할 때 아멘 안 하던 분들이 성도님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내가 진짜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설교를 해야 되나? 막 이러고 충격을 받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설교해야 교회가 부흥한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했죠. 저도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를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는 점점 더 이익을 따라가는 시대입니다. 이익을 위해 다른 것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심지어 이익을 위해 믿음까지도 포기하는 시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 목사님 보세요, 우리 장로님 보세요, 얼마나 복 받았나. 잘하시니까 복 받은 거잖아요. 그들이 잘 살면, 부자면 하나님 앞에 잘 살았다라고, 하나님 앞에 훌륭한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뭐예요? 신자의 기준이 뭐가 됐습니까? 성공하는 게 기준이 됐어요. 돈 많이 벌면 최고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신앙적입니까? 이 시대를 따라가는 것이 성경적입니까?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복을 보고 이 땅의 복을 바라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 시대의 흐름에 휩쓸릴 뿐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선 시대를 거슬러야만 합니다.
시대를 거슬러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목적이 이 시대를 넘어서는 곳에 있어야만 합니다. 목적이 이 시대 안에 있으면 이 시대에 휘둘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목적이 이 시대를 초월하는 곳에 있어야만 이 시대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숱한 고난들에 꺾이지 않는 사람들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세상은 그들의 믿음을 꺾으려고 조롱과 채찍질과 수모와 결박과 감옥과 심지어 죽음의 위협까지도 가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꺾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 있어야만 합니다. 고난과 시련은요, 신자에게 있어서 결코 부끄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합니다. 고난과 시련은 신자들에게는 군인이 전쟁터에서 용감하게 싸워 얻은 훈장과 같은 영예입니다.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음을 지키고 있다고, 진정한 승리를 향해 가고 있다는 증명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습니다. 고난 너머에는 영광된 승리가 있습니다. 이 영광을 위해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많은 이들은 죽음을 택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의 기록에 따르면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고백했대요. 내가 지금 인간의 형벌을 피할 수 있다 하더라도 살아서나 죽어서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서 피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로마 황제가요, 그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네 아들이 돌이킨다면 그를 내가 부유하게 행복하게 해주고 또 그를 내 친구로 삼을 거고 그에게 최고 가는 권력을 주어서 일을 맡기겠다. 당대 최고의 제국인 로마의 황제가 하는 약속입니다. 로마의 최고 자리를 주겠대요. 그 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아들을 설득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때 어머니가 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요. 이 행악자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부끄럼 없이 행동해서 죽음을 맞으라. 그래서 내가 너를 다시 반갑게 맞을 수 있도록 하라. 이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서의 생명을 포기했습니다.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포기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을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성경은 그 고난을 견디고 믿음을 지키는 이들에게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더 좋은 부활이래요. 왜 더 좋은 부활이라고 얘기하냐면 요 바로 앞에 35절 상반절에서 여인들이 믿음으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림을 받는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더 좋은 부활은 뭐냐면 이 땅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부활, 이 땅에서 사는 것과 비교도 할 수 없는 부활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부활이자 영광된 부활입니다. 이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성도들은 죽음과 고난을 구차하게 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이 순교를 당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 사도 요한인데요. 대충 기원전 104년 이때께 죽었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이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속사도라고 그럽니다.
이 사람들 중에 안디옥의 감독으로 있었던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트라얀 황제가 이 사람을 로마로 붙잡아 들입니다. 죽이기 위해서죠. 그러니까 로마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이그나티우스는 안디옥의 감독일 뿐만 아니라 이단과 싸우는데 가장 앞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해서 로마 황제에게 막 상소를 넣습니다. 심지어 귀족들도 상소를 넣어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 편지를 한마디로 줄이자면 이거예요. 당신들이 나의 사면을 얻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에게서 결코 면류관을 박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 서신은 널리 퍼졌습니다. 그리고 박해받고 있던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어요. 이 편지는 후에 뭐라고 불리게 되었냐면 순교자의 지침서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신자들은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으며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세상으로부터 배척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학대를 받고 수많은 고통을 겪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있고 때로 실제로 죽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견디면 마침내 영광된 승리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영광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자에게만 면류관은 주어집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그 모든 시련과 핍박과 유혹을 견뎠습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영원한 면류관을 사모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려서까지, 심지어 생명을 버려서까지 그것을 얻기를 원했습니다. 이게 그들이 보여준 믿음입니다. 죽음 앞에서 그들이 증명해낸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이 오늘날 우리 앞에 다가올 가장 혹독한 고난을 견디게 합니다. 혹독한 고난을 견디게 한다는 말은 그 모든 고난을 다 견디게 한다는 뜻이겠죠. 믿음은 그리스도인이 가장 극심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조차 자신의 그 입장을 지킬 수 있도록 해줍니다. 믿음은 인간의 어떠한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확고한 목적과 용기와 평온함을 부여합니다. 끔찍한 고문 앞에 오직 순교자의 죽음만이 유일한 대안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게 해줍니다. 믿음은 이룰 수 있는 가장 정점에 섰을 때 마치 욥처럼 선언하게 합니다.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나를 죽일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하리라. 이 믿음 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로 고난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떤 것이 우리로 고난을 이기게 할 수 있습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고난 너머에 있는 영광으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고난 앞에서 믿음을 저버린 이들은 그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을 유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세상이 그들을 버렸다기보다는 그들이 세상을 버린 겁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그네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이거를 실패하면 그 믿음 생활은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우리나라에 실제로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일제 치하에서 교회의 신사참배를 강요합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의 천황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가 신사참배에 무너집니다. 예배는 예배고 신사참배는 신사참배다 이렇게 변명해 가면서 그래도 교회가 의 명목을 지켜야 하지 않겠냐 이래 가면서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해방이 되고 나서 그들에게 신사참배에 대한 참여를 요청했습니다. 교회 앞에 나와서 참여하십시오. 그러나 그때 이미 교회를 지켜왔으니까 큰 교회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분들은 거절합니다. 내가 죄 지은 건 하나님 앞에 따로 참여할 일이지 교회 앞에 참여할 일은 아닙니다. 그분들은 따로 참여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거기서 무엇을 배웠습니까? 심각한 죄를 지을지라도 타협할지라도 믿음을 저버릴지라도 별거 아니구나.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망가지게 된 데에 그 역사가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외면한다고 슬퍼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우리를 알아주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세상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한다고 안타까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 모든 것을 포기한 것보다 더 크고 놀라운 것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음으로 이 땅의 시간을 견뎌 마침내 영광의 멸관을 얻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